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라.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신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륜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의 존재를 찾다가 교회를 찾다가 더듬어 찾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외에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자생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자생 기독교인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자생적으로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하죠. 선교사님들 전해줄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 선교사님 이후에도 누가 예수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터득한 그 부한말의 그런 학문이 있잖아요. 서학, 동학. 우리나라의 학문에 받은 서학을 읽으면서 서학 학자들이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이 신성을 사람 앞에 모두 다 넣어줬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을 세베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이 말한 내용이에요. 사도행 17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나이가 되고 뒤돌아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고 신의 존재를 찾고 뭔가 교회가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신의 존재를 불교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때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상이 줄었어요. 불교나 천주교회는 호감도가 50%, 60%라고 그래요. 이런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걸 들었어요. 제가. 누가 얘기한 걸 들었고. 근데 기독교는 옛날에도 그들보다 더 높았어요. 60%, 70% 호감도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요. 20%, 30% 떨어져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목회자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들 막 핀잔 주고 싫어하고 막 하고 그런 막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아침에 큐티로 데일리 엔카운터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다 봤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복음을 다시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의 기독교인 호감도에 상관없이 누가 나를 호감만 안 봐주면 어때요? 그냥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데 그렇게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다신교 그리스 헬라 문화의 어떤 이런 것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유대교 뭐 이런 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쭈삣쭈삣 못하고 기독교에 살아가면서 누가 욕할까봐 방역하는데 이게 물어보면 어디 종교 집회 교회 다녀온 적 있어요? 집회 이렇게 꼭 물어봐요. 옛날에 그렇더라고. 그것도 아니요. 아니요. 네. 꼭 그걸 왜 물어보지? 교회는 그 자기네들이 주범인가? 네. 어디 교회 집회 다녀온 적 있어요? 거기 방역 패스하는데 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주범은 코로나의 주범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교회에 대한 어떤 집회가 그런 거지 사람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 자체는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할 수 있고 그 세상은 그 한 건을 가지고 면박을 주고 교회가 다 코로나 걸릴 줄 알고 방역 노력도 안 할 줄 알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다 끝나니까 왜 저걸 주냐고요. 처음부터 좀 주면 좋지. 시나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 나빠서 저걸 주면 돼. 어쨌든 복음은 부끄러울 내용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들이 몇몇 기독교인들이 이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방역을 잘못해서 그러니 벌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교회도 부끄러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 교회도 부끄러우면 안 되고 복음 자체를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복음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식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허기짐, 쓰라림, 고통, 아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상과 체계가 그 사랑이 거기에 답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산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가슴을 기독교의 이런 자신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라 말하고 있죠. 오늘 몇 절인가요?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라. 사도 바울 권면하는 내용이죠. 복음을 말해야 돼요. 진짜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말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사도행 18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럼 복음을 말해서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첫 번째 오늘 보니까 5절에서 6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책임에 대해 나와 있어. 그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언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개혁 개정은 잘 느낌이 안 와요. 세번역은 분명히 느낌이 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온 뒤에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만 힘을 쓰고 실라와 바울이 동역자로 바울을 도와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힘을 쓰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위해서는 밝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연설하고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그렇겠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유대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하고 비방했어요. 반대, 그냥 손들고 반대합니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그 집회장에, 연설장에 사람들이 막 모인 자리에서 막 삿대질하고 저놈 잡아라 하고 막, 예? 그렇게 막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해대고 그랬을 거예요. 반대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사적으로 반대하고 비방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또 공포,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먼지를 옷에서 털면서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선포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서 떠나요. 지금 현재 사도행 18장 고린도 전도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간다는 거예요. 유대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회당 집회 가운데 하다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 나는. 그리고 선포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예수님을 말할 뿐이지 그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어, 버벅거렸어. 그래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에게 책임을 본다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 사역이 이방인으로 먼저 간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 가겠다고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복음 증거할 때 그런 사람이 있기만 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 나중에 알지만 시기심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에겐 진정한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복음 메시지를 복음 그 사용이나 교제나 이런 거를 잘 암송해갖고 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양심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버벅거리고 어떻게 하든 논리가 안 맞든 일단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주시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그들에게 들었으니까.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18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할 때 동역자도 나타나고 디디오 유스도, 세 번호 성경이 유스도, 디디오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인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든 조리 있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 게. 그냥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세상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 좀 친해져야 내가 기회에 오라고 초대하지. 그런 생각을 내놓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직설적으로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진리고 간단하게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인간의 어떤 실상과 상관없이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이게 복음을 간략하게 또 자세하게 듣으면 계속 얘기를 해줘야죠. 호기심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바울의 막 설교 듣고 집회장에 가서 막 기도받고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을 말을 듣고 성경을 분명히 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 여러 가지 우리 목회 현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예?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설교에도 깨닫지 못하고 가시덤불 돌짝밭인 사람이 있어요. 길가 밭인 사람이 있어요. 쌤짝 길가에 왔죠. 뿌리는데도 막 그냥 길가에 왔죠. 그걸 명심해야 돼. 다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면 다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내려놔야 돼. 저도 내려놓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13장 14, 15절 이사야의 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 알아보지도 못해. 우리가 목회하고 그런 경험하잖아. 이 듣긴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뭐 말을 들려줘도 하나님 나 혼자 지쳤습니다. 도대체 안 들어요. 나 혼자 복음 증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듣든 말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설교하고 나가서 복음을 간략히 얘기하고 밀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을 설교 주면서 쭉 묵상을 해봤는데 밀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도 밀과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설교 1년 들어내도 뭐 변화도 없고 그렇죠? 원수가 가라지를 만드는 거. 원수가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는 거. 밀과 가라지 비유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도록 교회에 들어왔어요. 29, 30절 마태복음 13장 29, 30절 주인에 대해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돌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담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두는 게 하나님의 허용이고 은혜예요. 다 가라지만 어떻게 뽑을 수 있겠죠. 근데 가라지가 하나 있는데 다 곡식이야. 그거 뽑으면 안 되잖아. 가라지를. 왜? 이 사람이 친한데 여행 받으니까. 교회 대적할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을 못 나오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하고 또 대모하면 어떡해. 밀과 가라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구나. 세상에도 이미 가라지가 있어요. 원수를 다 심어놔갖고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구마 전망처럼 또 기다려보고 몇 년 지나 또 두드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그렇게 평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사람 10년 했는데 이제 포기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마음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허물지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복음을 받고 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에 하나, 열에 하나. 지금도 이 부천시내 우리 주변에 친인지도 중에 있는 거죠.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받아는 사람 있고 안 받아는 사람. 예수님 설교하고 우리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용기,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천국 잔치를 열어주는데 그런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끊임없이 복을 말하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개역개정이 이게 잘 뜻이 아니에요. 세명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이니까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말해야 되구나. 일하다가 때로는 알바하다가 꼭 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단도직적으로 물어봐야겠구나. 이 사람이 아이들 교회 다니면 또 뭐 부끄러워하고 욕할까 그런 게 아니라 단도직적으로 교회 다니냐고.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교회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당신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또 물어봐야겠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당장 내가 해야겠다. 이번 주 해봤어요. 이번 주. 근데 이게 지금 복음을 듣고 안 듣고 오면은 생과 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봐야겠다. 당장. 끊임없이 말하라. 그렇다고 한 사람 갖다가 그냥 매일 그냥 끊임없이 교회 얘기만 보고 부활 뭐 어쩌고 한 사람 때가 아니라 꼭 찍고 한 사람 만나면 꼭 그걸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야죠. 꼭 복음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진짜. 다른 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돌보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야겠죠. 밥도 먹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면 꼭 들어줄 거 아니에요. 호감이 있는데 밥은 내가 한번 샀는데 잠깐 얘기 들어보실래요? 딱 얘기하면 되니까. 밥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밥값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밥값을 주시면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주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9절 10절을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천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다. 내가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 예정된 사람이 또 하나님 백성이 많은데 막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괜히 말도 못하고 기독교에는 부끄러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이 많은데 다 하나님 백성이야. 예정돼 있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다 이끄시로 한 번씩 두드려 본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자신 있게 해봐야지. 용기 있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음성을 듣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뒤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적 음성에 들어가지 마. 저 사람은 내가 예비놓은 백성이야. 가서 전하기만 해. 그런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꼭 신비한 말씀 음성 듣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할 거 아니에요. 각개인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전달하셔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14절 너무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요. 근데 딱 핵심만 그려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복음을 증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하는. 우리도 인생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 큰 틀에서는 막 사람들 돌보고 목양하고 그들을 성경 공부시켜주고 평생 기도해주고 그게 목양이지만 그 목양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이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 죄사함 그 간략한 거를 열정적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략하게 전해주고 받아들이면 야 교회 초대하고
양육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교단에 있는 신학대학을 통합하고 해가 교회 교사가 줄어드니까 지금 신학대학 감리교에 있는 신학대학이 2개가 3개가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공청회 한다고 어떻게 하냐 동문들로 와서 의견도 듣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나누어질수록 은혜가 되고 나눠질수록 성장이 됐는데 지금 나눠져 있는 것들이 성장이 안 되니까 하나로 뭉치자 그런 거 간략히 나와요. 통합해서 해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교수들, 학생들, 교회들 다 통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기저에는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위해서 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말하나 이 기저는 거기에 있어요. 연합하고 하나가 돼요.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무한간증문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고 무한간증문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하고 그럼 반응하면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주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간단하다.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었어 지금까지. 설복시켜서 뭔가 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교회 데려오는 건 이제 내려놓고 교회 데려오려고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 구원간증을 읽어주고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믿고 중학생 때부터 그런 삶 속에 막 활기차게 살았어. 열등감을 벗어나고 내 자신을 그런 어떤 환희와 기쁨을 느꼈었어. 그럼 안 들을 사람 없으세요? 나의 형실과 나의 사회 위치에 상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장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저도 결단했어요.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쳤어요. 11절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은 지금 이 배경은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회당장도 전도하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거기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다 회당장도 누구죠? 회당 옆에 사는 사람도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우리도 안 믿는 사람 그냥 제껴놓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은 너무 진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지만 제껴놓고 기다리고 그냥 다른 사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어때요? 바로 먼저를 떨어가든지 더 기다리든지 10년 더 기다리든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해주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경륜이 나와요. 경륜한 단어가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레바고 설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 사도행 20장. 근데 그 고별 설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했고 장로들이 한 설교 중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경륜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된 우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관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경영하는지를 풀어서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 체계적인 교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개혁 개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는데 세면은 경륜이라고 했어요. 경륜을 듣고 동참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성경적인 전체적인 지식과 이렇게 배경이 없으면 복음 듣고 나 구원 받을 건데 뭘 어떻게 살다 구원 받아. 그냥 나는 이제
예정돼 있대. 그리고 그냥 현실은 세상적인 말로 개차반처럼 살아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끊임없이 1년 동안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전도조 했지만, 고린도 전도조 했지만 목양도 했어요. 목양도.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를 초대해서 설교도 하고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사도행전 20장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복음을 증언을 마치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씩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돼. 내 생명은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생명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더 귀합니다. 그런 자세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그런 마음을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증거되는,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해야겠다. 저도 결단이. 어떤 사람 만나든지 꼭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를 전하겠다.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지 뭐. 바라본줄 떨어지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 기독교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말해서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데, 지금까지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하고 호감도 낮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오니 이 용기에 인쳐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